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달, 곧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달 10일에 각 사람이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 곧 한 집에 한 마리씩 준비하도록 하라. 각자가 먹는 양에 맞추어 양의 수를 계산하도록 하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고르도록 하라. 14일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저녁 무렵에 잡도록 하라. 그러고는 그 피를 얼마 가져다가 그들이 양을 먹는 집의 문틈 양쪽의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너희는 그것을 날 것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마찬가지이다. 조금도 남겨서는 안 된다. 만약 앞층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야 한다.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의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 먹도록 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다. 너희는 이날을 대대로 여호와께 절기로 지켜 드려야 할 것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큰 함성의 박수로 오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모래시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보이세요? 네, 모래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래시계를 통해서 소멸이라는 것이 연속적으로 시각화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아래쪽에 쌓여진 모래를 통해서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을, 그리고 위쪽에 남아있는 이 모래를 통해서 아직 남아있는 시간의 양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죠. 지금도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이 모래는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모래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살아있는 시간인 동시에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지나간 모든 과거의 축적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한 바퀴 회전하고 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초침시계와는 다르게 이 모래시계를 통해서 시간의 중요한 한 속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주에 저희 동생 가정이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창밖을 바라보던 저희 큰 조카가 엄마,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다고 하면서 훌쩍 거리더래요. 7살이에요. 7살이 창밖을 바라보면서 흘러가는 시간 때문에 훌쩍인다면 저희는 오열이라도 해야 하는 건지 당황스러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동생도 너무 갑작스럽게 당황한 나머지 조카에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물었더니 노래를 부르다가 문득 슬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이 노래를 부른 거죠. 저는 이 노래가 어떤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노래인지 생각지 못했어요. 근데 막상 음미해 보니까 저도 슬픈 거예요. 1월, 2월, 3월, 4월 여러분 뭐 이런 노래인 거잖아요. 31, 32, 33, 34 더 이상 부르지 않을게요. 눈물 날 것 같아요.
근데 왜 시간이 흐르는 게 슬프냐고 물어보니까 조카가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끝은 헤어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속성이 그렇죠. 우리는 이 시간의 끝없는 흐름을 통해 소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소멸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초침 시계는 끊임없이 회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초침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역시 끝이 없는 순환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 시계 바늘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이 하나의 방향인 소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가기보다 매 순간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인생의 시간은 회전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초침 시계와 같이 흘러간다고 느끼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일상이 지루하고 권태롭기까지 하게 돌고 도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때운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래시계를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의 시간은 지금 이렇게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간 앞에서, 우리의 인생 앞에 조금 더 엄숙해야 할 필요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시간을 사느냐는 우리가 곧 어떤 인생을 사느냐를 말해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 시간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의미는 이 카이로스가 말해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의 본문은 시간의 창조자이자 시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간의 경계를 바꾸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의 시간이 새로워졌어요.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달이 너희에게 첫 번째 달이 되게 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자, 여러분, 뭐가 바뀌죠? 시간표가 바뀝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달은 언제를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이 10가지의 재앙 중 이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드디어 출애굽을 하는 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역을 하던 그 노역의 시간이 끝나는 달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태양력으로 따지면 한 3월, 4월경을 의미합니다. 그런 시기를 말하는데요. 그들이 구원을 얻고 출애굽이 일어난 바로 그 달을 한 해의 시작이 되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즉 출애굽이 일어난 4월을 새로운 신년의 1월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의 기준점을 옮기셨어요. 시간의 경계표를 이동시키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늠좌입니다. 지금까지 히브리 노예들은 어느 시간표에 따라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애굽의 시간표를 따라 그들의 인생을 살았어요. 바로의 시간표예요. 물리적인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 시간 속에 담긴 히브리 노예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늘 혹독한 노동과 고난의 연속이고 그저 지긋지긋한 오늘의 현실뿐이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어떠한 미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의 시간표입니다. 즉 애굽의 시간이죠. 현재라는 시간은 그저 고통의 반복이었습니다. 미래는 있을 수 없어요. 과거는 축적된 고통의 모든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전 그들은 그러한 시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표가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의 시간의 주인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새로운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졌음을 말해주는 것이었어요. 무엇으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요,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바뀌었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환경이 변화됐다고 해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 밀레니엄 시대가 온다고 했을 때 온 세상이 떠들썩했던 그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설마 그때 아직 태어나지 않은 분들이 있으신 건 아니겠죠. 온 세계가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여는 듯 했어요. 이전 것과는 분명 다른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9년째 접어든다는 사실 자체가 소름이 끼치죠. 한 해에 대한 소망을 가득 품고 여러분, 보신각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새해가 온 것을 축하하는 방송을 우리는 매주는 아니고요, 매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해를 알리는 그 환호하는 소리와 종소리를 듣고 나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 새로움은 금방 시들해집니다. 시간의 경계를 세웠다고 해서 모든 게 새로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다이어트 할 때마다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이번 달부터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여러분의 내면과 결단을 결코 새롭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상황의 조건이 달라진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여기에서부터가 새로운 시작이야, 새로운 출발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우리의 시작과 완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시간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날 때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세계의 역사 또한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달력이 바뀌었습니다. 세계의 연대가 바뀌었어요. 인류의 시간 안으로 찾아온 시간의 창조자, 그분을 기준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세계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의 아기로부터 시간을 계산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했어요. 그래서 문명 세계의 연대가 세계의 해 아노 문디에서 우리 주님의 해 아노 도미나이로 BC와 AD가 갈라졌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이달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출애굽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지난날 이전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시간, 세상의 시간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을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말입니다. 오늘 부른 찬양 중에서 완전한 사랑 한없는 은혜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은 2015년도에 제가 이 본문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곡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정말 인생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을 직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마음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 그 수렁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때를 지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무언가를 딛고 일어나려고 하면 그마저도 허물어져 버리는 듯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낼 때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너는 나의 구원을 딛고 일어나라, 나의 사랑을 딛고 일어서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과 은혜와 자비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 영원한 닥법인데요, 넘어지는 것에도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안전한 그물망처럼 제 인생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넘어져도 그 품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라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되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 말씀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이 찬양이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나의 영혼을 온전케, 그 크신 능력 영원한 팔 의지하리, 그 날개 아래 나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시작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내 인생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완성시켜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아끼다라는 의미는요, 구속하다, 구원하다, 속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간을 구원하다, 시간을 아끼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단지 막 시간표를 만들어서 버리는 시간 없이 시간을 야무지게 알차게 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너희는 너희 시간을 속량하라, 너희 시간을 구속하라는 것이죠. 시간의 그 시간 속에 이 동행의 밀도와 임재의 밀도를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면요,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발 가인, 여러분, 그 가인의 자손들 안에서요, 철기 문명이 일어나고 도시 문화가 일어났어요. 뛰어난 음악과 문화와 예술 분야의 탁월한 문화적인 요소들이 그들의 자손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인의 족보의 특징은 그들의 삶의 연대가 기록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반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셋의 족보에는요, 그들이 얼마를 향수하고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그들 인생의 연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의미 있다고 평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보시는 시간의 본질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가 담겨 있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 속에 의미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이 날이, 저와 여러분의 이 날이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시작과 새날이 열리고 그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서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 아래 거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전역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다시 있지 않을 심판의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10번째 재앙이었던 이집트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는 심판이었어요. 출애굽기 1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한밤중에 내가 온 이집트에 다닐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에 처음 난 모든 것들, 곧 왕자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로부터 맷돌 앞에 앉아있는 여종의 마다들까지,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의 왕궁으로부터 미천한 종의 자녀, 그리고 심지어 가축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은 전부 다 죽게 되는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한 집안에 할아버지가 장남인데 아버지가 장남이면 그 집안의 첫째 아들까지, 여러분, 한 집에서 3명의 장자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죠. 어느 집에도 첫째가 없는 집은 없습니다. 모든 가정에 죽음이 임했어요. 이집트 전체가 사망을 당한 것이었죠. 어마어마한 곡성이 여러분 이집트를 뒤흔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창조 이래 어느 나라에도 없었어요. 지금 이 출애굽 속에, 사건 속에 나타난 장자의 죽음은 여러분 어느 정도의 재난이었을까요? 한 나라에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와 슬픔이 온 땅을 휩쓸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번째 재앙의 특징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집트 전역에서 일어날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장자를 치는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그들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우리 3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6절 말씀 시작. 여러분, 이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어야 했던 것은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그 어린 양을 이달 10일에 준비했다가 14일 저녁해가 지면 그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4일의 시간을 주신 것이죠. 그들이 어린 양을 준비해서 4일의 시간 동안 간직하게 하셨어요. 간직하고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4일의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이 그들과 함께 4일이라는 시간을 있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4일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이 어린 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9번의 엄청난 재앙을 피부로 느끼면서 보고 경험했습니다. 9번의 재앙이 이집트를 휩쓸고 지내갈 때마다 발생한 두려운 일들을 지금 그들도 다 목격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있을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 역시 본질적으로는 심판과 재앙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렇게 자기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 재앙에 대한 두려움, 불안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어린 양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휩쓸고 지나갈 죽음의 재앙이 올 때 그들은 이 어린 양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았고 자신의 구원을 보았고 자신의 소망을 보았을 것입니다. 두려울 때마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은 이 어린 양을 보았을 것이에요. 그 안에 두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그 안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때는요, 말씀을 믿어야 평안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말씀 안에서만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인생이 보장이 안 됩니다.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모든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위협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시간이 열리고 우리의 삶의 새날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4일이라는 시간의 견딤이 필요합니다. 이 시선이 필요해요.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상황과 현실 그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 안에서 평안을 찾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철저하게 말씀만 믿고 약속하신 일을 바라보며 말씀만을 소망하는 시간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을 지나야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마 이 와중에서도요, 이치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더 확실한 것으로 보장을 하라. 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아니, 어린 양을 잡는 것과 그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이 지금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냐, 설명해달라, 이해시켜라, 미련한 짓이다. 그래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만큼, 약속을 소망하는 것만큼 미련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것이 없어 보여요. 인간의 마음에 이것은 완전히 어리석은 일같이 보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경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것이 능력입니다. 생명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그것 외에는 다른 기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삼고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으로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을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말씀 안에 인생의 소망을 찾고 말씀이 인생의 능력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아래 거여야 합니다. 말씀밖에 믿을 것이 없는 상황을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전부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안전의 기초와 평강의 근거입니다. 그 시간을 견디고 약속하신 일을 바라보고 소망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시간을 열어주시는, 새날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아래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 죽이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고기를 먹으라고 하시죠. 이제 그들 앞에는 긴 여행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6월절의 밤이 지나면요, 출애굽과 동시에 새로운 삶과 비전을 향한 새로운 여정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앞으로 긴 여행을 달려갈 길의 힘을 무엇으로 삼고 무엇으로부터 얻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과 같습니다. 그들이 달려갈 길을 위해서 그들의 힘을 돕기 위한 음식이 필요했어요. 이 성경에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나타내는데요. 전유와 교제입니다. 전유, 내 것으로 삼고, 교제, 그것과 사귐을 가지는 것이죠. 이번 이스라엘 아울리치를 갔을 때 정원 무덤이라는 곳을 저희가 방문을 했어요. 이 정원 무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매장이 되셨다가 부활의 장소라고 여겨지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마리아와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빈 무덤만 남았다고 하는 그 빈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감이 넘쳤던 장소였습니다. 마치 장소가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희 팀은 그곳에서 이 성찬 예식을 가졌었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서 성찬을 집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간의 감각에는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촉각과 미각이 있죠. 우리가 가장 먼 곳에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감각은 시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리 날아가는 비행기, 굉장히 아주 수십 킬로가 떨어져 있지만 그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장 멀리 있는 것을 감각하는 것이 바로 시각이고요. 그 다음은 청각입니다. 어느 정도 멀리 있는 먼 거리에서 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후각이죠. 맛있는 냄새, 좋은 향기,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 내에 있다면 느낄 수 있는 감각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촉각이죠. 피부와 맞닿는 이 외적인 세계를 감각할 수 있어요. 접촉을 통해서 감각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내부 세계, 우리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 경험되는 것이 바로 미각입니다. 미각은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씹으면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느끼고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이 성만찬의 의미는 결국 신령한 음료가 되고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얻고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힘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과 함께 무교분과 쓴나물을 같이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참된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는 이 죄악을 상징하는 누룩을 뺀 무교분과 우리 입에 달지 않은 쓴나물을 함께 먹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고난의 떡을 함께 먹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믿는다면 세상 다른 것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으로 힘을 얻기 때문이잖아요. 먹는 것으로 힘을 얻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삶과 삶의 힘과 능력으로 삼지 않고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달려갈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갈망하세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영적인 세계들이 열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삶의 모든 자원을 얻고 달려갈 힘과 능력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 보혈 아래 거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들은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그러면 지금 그 피가 표시가 되어서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그냥 지나친다는 말씀이죠. 왜일까요? 왜 피를 보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그냥 지나칠까요? 여러분, 그곳에선 죽음이 이미 그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자가 죄를 지은 자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충족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잖아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여러분, 뭡니까?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최종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해서는 어떤 재수사나 재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도 일사부재리의 이 원칙을 지금 적용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아래 거할 때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심판과 형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서의 그 마지막 밤, 그 두려운 밤에 이처럼 그 위에 피가 뿌려진 집은 안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있는 것은 단지 그냥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요, 그의 의였어요. 이 의는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는 모든 자의 사면을 주장합니다. 이 속에 복음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보세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시선은 집에 있지 않고 피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집이든,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이든, 어떤 지위의 사람이 살고 있든, 얼마만큼의 선행이 쌓여있는지 상관없이 만일 그곳에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심판은 그리로 들어가서 죽음의 일을 행했어요. 인생이 쌓은 그 높이, 견고함, 장려함도 만일 그곳에 피가 빠졌으면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집이 초라한 오두막집이거나 긴 풍상에 허물어진 집이고 초라한 직책과 실패와 좌절로 얼룩진 삶을 산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에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아무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완전히 안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오늘도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은혜로 용납하신 것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 위에 뿌려진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입맞춤이 이루어진 장소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였어요. 그 피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간을 열어주는 문이 됩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갈 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오늘 본문의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40절에 4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6월절의 밤의 다음 날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역의 때를 마치고 자유를 얻습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출애굽기 1장부터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콜링하셔서 가시떨기 나무 아래로 그를 부르시는 장면들, 거룩한 약속을 듣고 주목할 만한 전능한 능력의 시행이 이 10가지 재앙과 더불어 나타나는 것들을요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 단 한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자유를 얻지 못해요.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자마자 구속이 이어졌고, 그 피가 흐르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고 430년 만에 이집트를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피의 구속이 갖는 능력이 바로 이렇습니다. 단번에 모든 과거와 모든 절망과 모든 슬픔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힘인 것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으로 가득 찬 그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간을 여는 힘,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여는 능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그 보혈 아래 거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짐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경이롭게 생각하는 장면이요 펼쳐져요.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장막에서 여러분,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편 기자는 시편 105편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의 430년을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이집트를 풍지박산내고 떠나면서 그들에게 있는 대로 그 호의를 얻어 은금과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출애굽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비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35절 3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은금에 그들의 폐물을 요구할 때 이집트 사람들이 그냥 다 탈탈 털어서 내줍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을 털었습니다 라고 기록해요. 탈탈 털어서 나왔어요. 지나간 그들의 시간을 낭비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지난 430년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해석하게 하시고 보상하셨어요. 그들이 가야 할 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여러분, 성경이 1.1획도 변함없음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몸이 연약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430년 동안 뭘 하던 사람들이죠? 노예로 중노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평생 벽돌을 찍으면서 막노동을 했어요. 요통, 두통, 관절염, 디스크,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누워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 안에서 또한 누워서 여러분 그냥 자연사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물며 청년 공동체인 우리 안에서도 병원 기록 까면 여러분 아마 뭐 수십 가지가 나올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비틀거리고 다리를 절고 들것에 실려 나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까지 험하고 두려운 그 광야길을 갈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그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피의 문을 통해 걸어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이 왕노릇하던 그날 밤에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진 피로 지금 그들이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다음 날 아침에 그 피의 문을 통과해 자유를 향해 걸어갔어요. 어린 양의 피가 묻은 문을 통과해서 자유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그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순간 연약함과 질병에 신음하던 자들이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냥 자리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던 자들도 신비스러운 생명의 능력이 그들의 온몸과 온 육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일어나 그래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도전하고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완전히 덮여졌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거룩한 문을 통과해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육신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거는 신화가 아니에요. 그냥 옛날 옛적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를 우리 귀로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역사하는 예수 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변화를 보죠.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그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모든 군대는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출애굽하는 그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성경이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이집트를 떠난다고 말하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이집트를 떠난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모든 군대라고 합니다. 포로들이 하루아침에 군대가 되었어요. 난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모든 군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군사훈련이 필요하고 군사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부르세요. 어떻게 평범하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바로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밤에 있었던 어린 양의 보혈이 그들을 새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그 어린 양의 보혈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강대국 이집트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대하게 보이게 만드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우리의 인생이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분기점, 새로운 가늠자가 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가 정말 다른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른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그 기대를 가지고 여기 오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누구 아래 있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으로 들어가세요. 말씀 아래 거하세요.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얻는 법을 배우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이기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시간을 사는 방법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AD 아노 도미나이, 주님의 해,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가 열리는 은혜. 그래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이제는 노역의 때가 아닌 영광스러운 비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시간표 안으로, 그 시간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아래 거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 안에 은혜의 덕을 떼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아래서 오늘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과 연합할 때 우리 마음 안에서 그것은 어리석은 기대라고, 너는 반드시 그 기대 안에 실망하게 될 거라고, 더러운 속임으로 찾아오는 어둠의 권세의 속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의 괴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우리의 병든 자아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믿음으로 반응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앞에 단순한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세상에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일이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자 치유와 회복의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바로의 시간표 아래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가 시키는 대로 그것이 옳은 거라고,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왕 바로의 시간표대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으시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삶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출애굽을 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 오셔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덮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예배하는 각 사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마음을 듣고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주님의 보혈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피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죄악과 우리의 모든 실패와 지난 과거의 시간들이 완전히 주님의 피로 덮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웃을처럼 하나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주님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억압과 죄의 속박과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육신의 질병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소망하는 약속하신 일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좌절과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낙심과 낭만과 모든 수치는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 하시는 일들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으신 순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식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말씀 앞에 반응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4일이라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4일의 시간에 시선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주시고 4일의 시간을 그들과 함께 있게 하셨을까?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 그들 안에 있는 절망,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불안, 낙심, 염려, 근심,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가? 주님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때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창시자가 되신 주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 우리가 이 시선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 보는 것 말고는 없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 두려우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도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는 것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갈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으로 이 시간을 견디고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의 걸음을 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 찾아온 두려움을 주님 아시죠? 우리 속에 찾아오는 불안을 주님 보고 계십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여전히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가 믿음의 시선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인생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의 팔에 주님의 청년들을 맡겨드립니다. 이들의 인생과 좌절과 오늘의 현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들의 미래 또한 주님 손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다른 곳에 우리 인생의 소망을 두지 않고 넘어져도 주님의 사랑의 품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도전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저 여호와의 백성이 아닌 여호와의 모든 군대로 영적인 출애굽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 보시겠어요?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거룩하신 주님, 오늘 여호와의 군대로 나의 모든 노역의 때를 마치고 영적인 출애굽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6월절 금암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함으로 하나님, 모든 직과에 단 한 사람도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고 은금을 얻어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삶의 새로운 문이 열렸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절망과 좌절과 우울과 낙심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비상하는 하나님이 하신 창공을 향해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것 사랑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너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새로운 삶을 의미함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영적인 출애굽을 통해 새로운 비전의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 시간 이들 머리 위에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의 모든 시간을 새롭게 했다. 내가 너의 모든 시간을 속량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주님 지나간 시간 430년의 노역의 시간마저도 낭비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상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껏 때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얼룩졌던 모든 것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씻겨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자신의 죄가 완전히 씻겨졌음을 믿는 그 자유와 영원의 깊은 평안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의 양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세례해 가실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니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큰 박수 올려주며 나가겠습니다. 승리를 주신 주님 자유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